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제9계명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말씀. 그리고 설교 시간도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100%의 말을 한다고 하면, 자,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선한 말을 많이 해요? 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악한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0% 중에? 사모님? 100% 중에 선한 말 몇 프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밥 먹자. 우리 친구들 양치하고 이제 잠자러 갈까? 공부해야지. 그래요? 네, 몇 프로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운 말, 선한 말, 몇 프로? 10% 하면 많이 하는 것 같죠? 느껴지죠? 거의 뭐 무건수행하는 것처럼 말 안 하고 살 때가 더 많고요. 자,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말 나오면은 무슨 말이 먼저 나와요? 야, 뭐해? 이게 뭐 피치를 올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라는 건 너무 중요해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답니다, 다. 행동은 못할지라도 뭐는 많이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갈게요 해놓고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현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은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말대로 된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이 삐리리 삐삐삐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커요? 그렇게 커요. 참 안타깝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공격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상대가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이 돼버려요. 죽이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을 끊임없이 가라앉게, 침체되게 만듭니다.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 주는 말 대신, 아픈 말 대신 선한 말, 좋은 말, 그리고 치료하는 말, 살리는 말,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신지 아세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만드셨죠? 손가락으로?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서 달도 만들어 놓고 여기 호랑이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손으로 만드셨죠? 뭘로 만드셨대요? 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습니다. 물 위에 운행하던 그 성령님이 이제는 물 위와 물 아래로 궁창을 나누셨어요. 물은 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물은 위층과 아래층으로 나눠졌어요. 그 묻이 드러나라고 하니까 육지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을, 1월 성신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뿐만이 아니라 궁창 위에 하늘에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바닷속에는 물고기와 식물들, 땅에 식물들과 나무들,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뭐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 너는 키가 클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거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들이 매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모님들은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욕하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은 항상 뭐예요?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18장 21절이에요. 잠언 18장.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우리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931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 죽고 사는 것이, 죽고 사는 것 여러분 의지에 달렸대요? 여러분 뭘 해야지 된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입에 달린 거예요. 입에 달린 거예요. 입에. 혀의 힘에 달렸대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여러분,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먹고 선한 말을 하는 그 입술의 열매는 선한 열매가 열려요. 집에서도 야, 너 뭐 이런 소리 계속하면 그 가정은 그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열매가 달아야 돼요. 우리 목구멍에서 어떻게 악한 것이 나와요? 어떻게 죽이는 것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선한 것, 단 것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요거 다음에, 요 10계명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웠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안 변해요? 난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저렇게 그냥 살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해도 저 사람 안 변하던데요? 안 변해요 다? 그러면 사람은 변한다. 사람 변해요? 희한하네. 다들 안 변한다고. 이게 특히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특히나 더 주장하시는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뭐만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입에서 그가 보고 배운 건, 그게 보고 배운 게 뭐냐면 안 변하는 것만 보고 배웠어요. 근데 성령의 9가지는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죄 습관,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바뀝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바뀌려면 거룩에 이르기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씩 바뀌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체험 가운데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말씀으로 천천히 바뀌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어떨 때는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다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분명히 성경은 사람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사람은 바뀐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악독한 것들만 계속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들었던 그런 것들, 그것도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바뀝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픽픽 쓰러집니다. 배고파 죽겠어. 왜 모세는 우리를 이렇게 배고픈 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먹을 것도 주고 여기서 다 기진해서 죽겠네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하고 대체 오늘 며칠째 걷는 거야. 목마르다고 우리 짐승들까지도 다 죽고 있잖아. 목말라 죽겠어. 어떻게 됐어요? 다 목말라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대로 됐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어. 어떻게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군대들이 우리를 보호해줬는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무서워. 어떻게 홍해 앞에서 다 죽게 생겼네. 홍해는 건넜지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어떻게 여리고 성이 가나안 땅에 첩자를 보냈더니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무서워 죽겠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딱 2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 빼고 20대 이상 됐던 사람 중에 그 두 사람 빼고는 다 먼저 죽게 되었어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진짜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이야기 우리 가운데 버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서 원했던 그 말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신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왔잖아요. 2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이제 3학년 돼서 복학해가지고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했거든요. 사회복지 복수 전공하면서 지금의 우리 사모님을 만났어요. 3학년 때 만난 것 같은데? 4학년 때 만났나요? 3학년 때 만났대요.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굉장히 에이스였어요.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엄청 놀았던 그런 친구. 그래도 오빠라고 잘 따라줬어요. 자,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수업 시간에 만났나 봐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렇게 3학년, 4학년을 보내는데 군대 갔다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복수 전공하니까 전공 과목이 신학을 해야 되고 또 복수 과목 사회복지를 복수 전공하니까 2과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나마 군대 갔다 와서 성적이 올랐어요. 1점 정도, 평점이 1점 정도 올랐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1점 올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데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기도하는데 1시간 반 기도합니다. 10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요. 9시가 되면 기도하러 가요. 1시간 가서 기도하는데 한 30-40분은 회개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한 30분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한 30분 듣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다가 보면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이 이렇게 회상이 돼요.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이 회상이 되고 이렇게 막 보여져요. 그러면서 4학년이 되니까 제가 없었던 성적이 나왔어요. 평점이 4점이 넘었어요.
이게 보통 4학년 때는 공부 잘 안 하는데 평점이 4점이 넘었어요. 네, 저로서는 기적적인 점수예요. 4점이면 평균이 한 90 정도 되는 거예요. 90 정도 되는 걸 제가 초등학교 때도 못 맞아봤던, 그럼 중고등학교 때 맞아 봤겠어요? 못 맞아 봤겠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각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나 공부 되게 못해.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좀 그렇게 세뇌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주시니까 이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1, 2학년 때 발표 수업 있잖아요. 조별 발표 수업 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발표 수업 나가가지고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대답을 못했어요.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3학년, 4학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열려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신학 공부보다 사회복지가 더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평점이 4점이 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에 있어서는 말을 하고 그 말이 뭘로 된 거예요? 기도로 계속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려우면, 누구 가족들에게 말하기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한 30분, 한 1시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100% 말 중에 80%, 90%가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제 선한 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30%, 40%, 50%. 여러분 1시간 동안 말을, 여러분 하루 종일 말하는 것 1시간 동안 말해요? 1시간 동안 말 잘 안 하잖아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말을 많이 하면 2-3시간 하잖아요. 더해요? 평균으로 치면? 그렇게 말 못하죠? 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배우기만 하고 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보세요. 한 30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퍼센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뭘로 채워져요?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말로 바뀌어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 속에서 이제 축복적인 말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이제 축복의 말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말이 이제 막 짜증스럽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말을 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할례를 해주세요. 내 입술이 정결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서 나와야 돼요. 저렇게 덥수룩한 머리를 보면 뭐예요? 너 스타일 파마하면 되게 이쁠 것 같아. 잘 나올 것 같아. 이런 말 해주고 모자도 잘 어울린다. 이런 말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이 세련됐니? 칭찬도 좀 해주고. 요즘 청소년들이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청년들이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세대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저도 기쁘고, 하나님은 지금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누가 있어서요? 바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 우리 말에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자, 말에 축복이 임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네들 보기 너무 좋다. 야, 우리 집에 있는 거 너무 좋다. 야, 열심히 공부하는 내 딸, 내 아들 보기 너무 좋아. 여러분이 칭찬하고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 선한 말을 하면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학교가 바뀌어요. 여러분 일상이 바뀌고 여러분 교회가 바뀌어요. 선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로 자녀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사이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선한 말을 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또 삶 속에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속에 선한 일들이, 여러분 입술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 볼게요. 잠언 20장이잖아요. 한 5정도만 넘어가면 나와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단련하느니라. 이런 금덩이를 찾았어요. 은덩이를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다 넣어요? 도가니에다가 풀무불에 넣어서 이거를 정결하게 합니다. 다 녹여, 불순물이 다 녹아요. 그 다음에 은과 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순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대요. 여러분, 혼내면 돼요? 회초리 들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아니래요. 막, 야, 너 그것도 모르니? 야, 너 동생이 널 보고 뭘 배우겠어? 이런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상처받고 쓰러지고 낙담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을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 사람 살리는 방법 칭찬밖에 없구나. 여러분, 사람 살리려면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말. 칭찬하는 말 어려우면 여러분 뭐라고요? 기도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여러분 마음 속에서 1%밖에 없었던 이 칭찬을 3%로 올리고 5%로 올리고 10%로 올리고 20% 30%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고백밖에 없어요. 이것이 된다고 하면 삶 속에 더 많은 거룩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엄마가 TV에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 딸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화이팅! 엄마 최고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마가 힘이 나요, 안 나요? 역시 내 아들밖에 없어. 역시 내 딸밖에 없어. 여러분 그러겠죠? 엄마 왜 TV에 나온대? 그렇게 나올 사람이 없대? 이런 얘기하면 엄마 마음이 어때요? 이런 상처가 돼요. 그럼 PD가 나와가지고 이 영상 하나를 찍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사람을 섭외하고 사람 이 포트폴리오로 짜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짤지 이것이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뭐 몇 달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프로그램 하나 짜려면. 그리고 이것을 뭐 하루 이틀 만에 찍었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이틀 만에 찍은 거 이거 방송에 나가려고 10분짜리로 편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밤새워서 또 편집해야 돼요. 또 예고편으로 만들려면 이 10분짜리 영상을 또 30초 컷으로 잘라야 돼요. 그럼 또 좋은 편집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집 과정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하나 나오려고 하면, TV 하나 나오려면 굉장히 많은 순서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모든 스케줄이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도 TV에 나오는 것처럼 한 번에 짠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필요한 모든 같이 찍었다가 편집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금 부족한 모습도 삶 속에 있어요. 선한 일들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방송에 누가 다 도움을 줘요. 그럼 BTS가 너무 인기가 있잖아요. BTS가 뮤직비디오 하나 찍으려고 신호등 앞에서 뮤직비디오 찍는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호등 무시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딱 줄 서 있다가 신호 딱 바뀌자마자 어떻게 해요? 확 튀어나와가지고 자동차 앞에 딱 세워져 있는 그 상태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 타임이.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데도 엄청난 타임이 필요해요. 엄청난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BTS 한 번에 만들어진 거 아니죠? 알죠? 엄청난 끼 있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들이
진짜 춤에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춤과 그 노래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불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팀이 좌절되고 이런 것들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엔 뭐가 있는 거예요? 뮤직비디오처럼 한 컷에 모든 것이 담겨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 우리 천국에 가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칭찬으로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거룩한 것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칭찬하면 이런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장점들이 막 드러납니다. 칭찬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칭찬하면 나라가 바뀌어요. 지금 대선 앞에 있잖아요.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대선 앞에 두고 있을 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선이라는 거, 대선 앞에 사람들이 거짓말 해야 하네요. 뭐 때문에 거짓말해요? 한 표라도 더 얻어오려고. 자기 인기 그리고 자기에게 추가 그 피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으려고 뭐 선거 뭐 이렇게 뭐 당끼리 막 이렇게 싸우고 엄청나게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뭐 속이고 뭐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거짓말이라는 것은 언제 다 들통나요? 들통나요? 안 나요? 거짓말이라는 건 들통납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패하든 간에 결과는 나와요? 안 나와요? 2명의 대통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선거라는 것도 봐도 누군가는 뽑혀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해서 뽑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해서 뽑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딱 한 사람만 뽑힌다는 것은 진리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나중에 죗값을 받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한 분이 돌아가셨죠. 전직 대통령이. 엄청난 부정과 우리나라에 굉장히 변곡을 두었던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역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계속 써가고 있어요. 누구는 좋다, 누구는 진짜 그런 사람이 어딨냐,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죠. 이런 결과는 죽음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결과는 분명히 나옵니다. 투표를 통해서 나오고. 모든 것들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짓말에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가요? 거짓말에. 이스라엘 왕 중에 거짓말을 잘 하는 왕비가 한 분 계셨어요. 그의 남편 왕도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아합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렇게 남의 집 포도원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여기 누구 포도원이지? 왜 이렇게 농사가 잘 돼? 우와, 포도 열매가 막 이래 막. 와, 여기 포도원 굉장히 좋은데? 여기 포도원보다 결국 앞에 있으니까 여기 싹 밀어버리고 여기 좀 뜰로 만들어 볼까 한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다 밀어버린다. 이거 포도원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가죠. 조상으로부터 온 땅은 여러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은 여러분들이 나한테 상속하셨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함부로 팔라고 하지 않았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땅은 그대로 그냥 유지해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도 계속. 자,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뺏어가려고 뺏고 싶은데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이세벨 여왕이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지요 하면서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거짓말하는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을 꼬드겨가지고 나봇이 거짓말했다고, 나봇이 하나님과 아합 왕을 저주했다고 두 사람이 막 증언을 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어떻게 아합 왕을 욕할 수 있단 말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가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이세벨이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곳에서 아합 왕이 가족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아먹을 거라고. 진짜로 아합 왕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굉장히 훌륭한 왕이랑 같이 전쟁에 나갔어요. 속아서 나갔죠. 속이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속이는 영에 따라서 이렇게 나갔는데 아합 왕이 자기는 왕의 분장을 이렇게 벗고 왕복을 벗어놓고 이렇게 전투하는 그런 요원으로 해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병거에 피가 흐르는데 나중에 피를 닦으려고 개울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개들이 아합 왕의 피를 핥아먹었어요. 또 이세벨은 창밖으로 떨어뜨려져 가지고 죽었는데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거짓말의 말로가 뭐예요? 엄청나게 비참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냅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디서부터 왔어요?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왔어요. 사탄은 처음부터 죽이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거짓된 삶이 늘어납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부리는 그런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탄의 영역에 빠져들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처럼, 아합 왕처럼 굉장히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삥 뜯어 먹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말로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런 전직 전 대통령이 죽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묘지에도 못 갔어요. 묘지에도 아직도 집에 있어요. 다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시신이 아직 안착되어 있잖아요. 묘지 어디에다 쓸지도 몰라서.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일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초대교회에 큰 부흥의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 회개의 불길이 한 번에 꺼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자기의 땅 판값이라고 가지고 왔어요. 한 사람이, 두 남녀가 있었죠.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것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나니아야, 이게 네 판값 전부니? 물어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그의 영혼이 떠나요. 죽었어요. 그를 장사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아내가 왔습니다. 삽비라가 왔어요. 삽비라, 당신 이게 판값 전부입니까? 물어봤더니만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남편을 장사하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그때 삽비라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 꾀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속여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대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작은 입술의 거짓말이 결국은 누구에게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선한 거짓말, 이거는 이 사람을 위해서 편안하게 하려고, 이 사람과 좀 분쟁이 나지 않으려고 내가 지혜롭게 생각해가지고 이런 거짓말을 짜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그거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면 왜 솔직하게 얘기 안 했어? 그 사람과 절교가 돼요. 이런 선한 거짓말이라는 거 없습니다. 성경은 선한 거짓말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왜 해요? 두려운 순간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장부 조작하는 그런 사례가 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았는데 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세금을 조금 내려고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무섭고 두려우면 거짓말이 나오고, 또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그게 대표적인 게 군대에서 많아요. 군대에서 하나하나 다 보고를 하지만 이것을 다 점검하지 않으니까 다녀왔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충성. 이렇게 하고 들어가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언젠간 들킵니다. 걸려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인기와 순위 조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거짓말 왜 나와요? 어떻게든지 이 거짓말로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유 불문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10계명을 통해서 제 9계명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혹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버리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더 많이 하래요. 무슨 말로요? 정직한 말로.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더 이상 거짓말하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하는 말은 그치고 참된 말은 이웃과 하는 겁니다. 선한 말, 나쁜 말, 이런 거 모든 것들 버리고 이제는 칭찬하는 말, 나쁜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선한 말, 참된 말을 하고, 더 나아가 칭찬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참된 교사가 돼야 돼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에 장 크레티앙이라는 총리가 있대요. 이 총리는 너무 집이 가난했대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한쪽 귀가 안 들리고 안면 마비가 왔대요.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살짝 이렇게 됐어요. 입이 삐뚤어진 거예요. 발음도 세고 부정확한 거예요. 근데 이 총리가 캐나다에서 3번 총리를 연임했습니다. 여러분, 3번 총리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4년씩이면 4, 3, 12년이에요. 많은 만화가들이 이 총리를 풍자하면서 이런 포즈를 막 취하고 막 그리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선거 때
반대 유세에 선 사람이 모함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다면 우리나라 국격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수치스럽습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장 크레티앙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말을 분별력 있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총리처럼 3년 동안 캐나다를 3회 동안 3년임하면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 그 상황 때문에 거짓말하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